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6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盟을 함께 내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도 바울인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지적하기 전에 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본질적인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들에서 그 부분을 바울이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항상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 혼란에 빠질 때 걸맞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근본적인 그런 본질적인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그 근거를 구약에 있는 레위기,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있는 말씀들을 조합을 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근거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줘요. 6장 1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소를 짓게 하실 때,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그리고 그 이동식 성소인 성전이 고정식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거물로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전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죠. 성전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모세가 지은, 광야에서 지은 성막에,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셔서 가득 채워주셔서 멀리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 광경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사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지금 그 구절들을,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근거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개개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정체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정체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그 형편없고 부족함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눈이라는 기관이, 이 시각기관이 워낙 보잘것없어서 저는 안경만 벗어도 여러분 얼굴을 구분 못하잖아요. 그리고 눈은 크게 뜨고 봤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 육신에 있는 눈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통치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성전으로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약속하신 대로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이 눈으로는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또는 아예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고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목사를 비롯한 사람들만 가득하여서 우글우글대는 그런 곳이라면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서 거닐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만 있으면 매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이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런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닐 수가 있을 것이고 훨씬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교훈과 어떤 성도들의 삶의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본질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성도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공평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들을 듣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죄와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멍에를 매지 마세요. 이런 행동 규범을 말하는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어르신들은 다 아시지만 이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 같은 짐승들을 사람들이 부리기 위해서, 농사 짓는 분들은 쟁기를 묶어서 밭이나 땅을 갈게 하고, 또 물건을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마차나 수레 같은 것을 연결해서 끌게 할 때 쓰는 게 멍이에요. 한 마리, 예를 들어서 한 마리의 소를 부리려고 하면 이렇게 껍경으로 된 멍에를 소에다 씌워서 그 뒤에 끈을 묶어서 달고 쓰죠. 한 마리의 소는 이렇게 껍경의 멍에를 씌워요. 그런데 이제 두 마리 이상이 되면 일자형의 멍에를 이쪽 소와 이쪽 소에 나란히 얹어서 연결을 해요. 그리고 뒤에 끈을 달아서 쟁기를 매든지 아니면 수레나 마차를 연결한다고요. 이렇게 일자형으로 해서 두 마리 이상의 소를 연결시킬 때 이제 그것은 한 결이 이렇게 부르죠. 두 마리를 멍에로 연결했을 때 한 결이라고 불러서 성경 읽다 보면 한 결이 두 결이 막 이런 말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짐승을 서로 연결시켜서 부릴 때 쓰는 나무로 만든 도구가 멍에예요. 바울은 그 멍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멍에 얘기를 하고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탁 곁가지에 대한 질문들을 궁금해하세요. 누가 멍에를 매느냐, 멍에를 매놓으면 이쪽 손 어떻게 하고 저쪽 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궁금해하시지 말고 바울은 그냥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멍에에 매여 있는 두 마리의 소 또는 말, 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성도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고 늘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도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한 경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여 있는 소와 같이 함께 되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멍에를 메우는 소들처럼 함께 할 수 없는지를 쭉 이어서 설명했어요.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이건 다 상극이거든요. 정의와 불의는 상극이에요. 정의와 불의가 하나의 사건 또는 한 인격에 함께 있어서 공유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으면 불의한 것이고 불의하면 정의로울 수 없는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상극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죠. 빛이 있어서 밝은데 거기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 등을 켜면 밝아진 상태가 되어서 어둠이 사라진다고. 근데 등을 끄면 갑자기 어둠이 찾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자리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은 그 귀신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사탄의 이름으로 불리고 어떻게 함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듯이 믿는 자가 믿는 자와 더불어 함께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쭉 들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건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본질적으로 한 자리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그런 것이에요. 그
그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설명으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늘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드러나는 현실의 모습을 봐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두려움 없이 죄의식 없이 또는 뉘우침과 회개함과 돌이킴 없이 아주 거침없이 음행을 저지르거나 행실이 더럽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행실에 거침없이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분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가책을 느껴서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몫으로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도 함께 하나로 묶여 있을 수 없고 그 최후적인 마지막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그런 본질에서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와의 다른 표현이에요. 함께 멍에를 매고 있는 상태는 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짝이에요. 두 마리 소가 멍에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결의가 되어 있으면 이 한 결의소는 한 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분들과 짝이 되어 있으면 또 멍에로 묶여있는 이 소들처럼 함께 묶여 있으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리고 성도들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랑, 이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믿지 않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그분들이 믿는 대상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성격이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성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약속과 축기로부터 얻을 생명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믿음 없는 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자손 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전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본질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런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되고 동일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거절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들의 사랑은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공동체를 향한 희생이더라도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헌신이라 하더라도 그 근본에 가면 다 인간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믿는 것도 다르고
소망하는 것도 다르고 삶도 달라요. 그러니까 함께 되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자신을 지키려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을 지키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짝하면 안 된다.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매고 있고 함께 짝이 되어지면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아끼는 것을 함께 따라가서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이런 본질적인 영광과 고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결과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 뻘된 사람을 데리고 사는 이런 음행도 저지르고,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심각했으면 이건 교회 바깥에서도 내가 본 적이 없는 짓거리다라면서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다투다 문제가 생겨서 서로 멱살 잡고 재판정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고 있고, 서로 핍박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이후로 세워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안에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느냐면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그릇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 인격과 성도들의 인생 여정은 믿지 않는 분들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본질에 있어서. 본질이 달라요.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정의와 불의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그 본질이 다른데, 이것이 섞여져 있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희미해졌거나 자기의 본질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리지 않으면 섞어지지 않아요. 빛과 어둠은 절대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섞여진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약화되거나 아예 자기의 본질적인 정체를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교회가, 그리고 왜 성도들이 교회 밖 세상과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냐면 이 본질이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섞여질 수가 없거든요. 신앙이라는 요소를 빼버리면 성도들도, 그리고 교회도, 성도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질적인 신앙을 빼버리고 그냥 인간으로서, 신앙인이 아닌, 성도가 아닌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로서 서로를 대하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갈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신앙을 빼버리면 얼마든지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미어 있을 수 있고 함께 짝할 수 있고, 그분들이 믿는 것을 같이 믿을 수 있고 그분들이 소망하는 것 같이 소망할 수 있고 그분들이 행하는 것 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믿음을 빼버리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속주의 생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성도로 자신을 굳게 지키고자 한다면 그렇게 못 간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고 있으면 못 넘어가요. 이게 무너져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그분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면 안 되겠다, 이분들과는 같이 회사에서 일도 안 되고 학교에 옆에 앉아도 안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짝하지 말라는 거죠. 멍이를 내지 말라는 것이지 그분들을 멀리하고 적대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했어요.
만약에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스님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암자를 짓고 세상으로부터 속세라고 그분들이 부르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것처럼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서도 그랬어요. 혹시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분이라면 믿지 않는 아내를,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지 말고 헤어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성도가 발을 딛고 한 인간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자기의 본질을 지워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본질을 약화시키거나 아예 버리고 이분들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주죠.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실까? 부끄러워요. 너무나 죄성스러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죄와 더러움과 악함으로 가득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내릴 모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고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나를 대신한 이 속죄 은총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으로 물든 상태에서 죄인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거든요. 이미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의인이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이 약속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니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본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 본질에, 이 정체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면 저희가 자주 설명해 드렸어요. 간단한 말이에요. 분리되는, 더러움에서 떠나는 것, 분리되는 것. 악함에서 떠나는 것, 분리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짝하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고 그들처럼 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그분들과 분리되는 것, 떠나 있는 상태. 이게 거룩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죄와 악에서 완전히 떠난
그런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모형이잖아요. 명령을 하시면서 또 권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애를 쓰자라는 거죠.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떠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자. 그 얘기죠. 그렇게 떠나려는 노력,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완전치 않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거룩함을 모르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아예 모르거나 너무나 희박하니까 이 본질적인 인식이 약하니까 자꾸 짝을 하고 멍에를 메고 그 더러운 곳에서 또는 더러운 행동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거침없이 행하고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와 그리고 내가 속하 있는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못 깨닫고 우리의 눈이 어둡고 더러워져서 인식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 살고 계실 것이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떠나려는 노력을 더 힘차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믿지 않는 분들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면서 그들과 짝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것을 함께 믿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함께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짝이 되는 거죠.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이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과 바로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 아버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약속하신 생명과 은혜와 안식과 평화와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면서 이 약속을, 이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